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대한 선택, 위대한 보상, 우리 건강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은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따뜻한 물은 뭐다? 약이다. 하늘 보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 주간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오늘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쁜 인사를 서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아주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또 정말 아름다운 특창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항시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우리가 매일 항시범 하면 세상이 정말 살맛 나는 삶, 꿀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 우리가 웃음, 파동, 웃음을 했는데요. 이 히는 어디에 좋다고요? 방광신장이 좋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오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 보여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히히히 이렇게 9번 하면 치료가 되고 신장 방광이 아주 건강해진다. 그 다음에 후후후는 폐와 대장이 좋아진다. 이렇게 3번씩 3번. 그 다음에 비장과 위장은 호호호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드린 넷째 날 드린 것은 심장과 소장은 무슨 소리요? 우리 3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하하 이렇게 하는 겁니다. 3번씩 3번 하시면 여러분의 심장이 아주 튼튼해집니다. 그 다음에 간장과 담낭, 오늘 5번째 소리입니다. 다 같이 한번 3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허허허.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간이 피곤해요. 그죠? 삶이 피곤한 게 아니라 간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너무 피곤하고 사는 게 힘든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서 더 많은 이 허허허, 정말 이 소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소리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소리만 3번씩 3번, 9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만약에 시간이 없을지라도 한 번 더 하면 한 번을 더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정신 차리라 이 말입니다.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하자. 자, 몸을 한번 딱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자, 어제 보니까 서서 하니까 소리가 더 잘 나더라고요. 다 같이 일어서 보세요. 서셔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피곤한 간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소리 한번 하고 한 번만에 멋지게 마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시작. 허허허 허허허 허허허. 잘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자, 여러분이 5가지를 다 외우고 싶어가지고 여기 사진 찍으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진 찍으시면 이 5가지를 한 번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사진 찍으세요. 자, 이 신장, 히히히는 신장 방광, 후후는 폐와 대장, 호호는 비장과 위장, 하하는 심장과 소장, 허허는 간과 담낭이 건강해지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연습을 하셔서 더 많은 유익을 드리는 그런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알면 뭐해? 예, 소리가 적은 거 모르게 실천 잘 안 하려고 그래.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정말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끝나지 않는 선교사가 펼치는 청건 성경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건강 기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커넥션 안 돼. 잘 나오던데 아까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잘 나오고 있는데. 화면이 나오고 있긴 있는데 좀 색깔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은 2008년 11월 8일에 선교사로 가서 8년 동안 필리핀에서 봉사를 했고요. 천명선교사로 지원해서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때 1000명의 그 침례받은 이들에게 성경을 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1000권의 성경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 한 권이 10,000원이면 1000권이면 돈이 얼마예요? 10,000만 원이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직업 없이 한 달에 5만 원씩 받는 급여를 가지고 1,000만 원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제 기도를 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1년 만에 들어주셔가지고 1년 만에 제가 1000권의 성경을 가지고 선교지로 다시 갔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노고가 있고 재림교회 28개 교리가 잘 기록되어 있는 필리핀에 있는 시부아노 성경 1000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이고요. 이 성경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납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나눠 드리는 모습들입니다. 이 영상은 소리를 좀 올려주세요. 자, 이 성경을 먼저 주기 위해서 모든 표를 나눠주고 명단을 작성한 다음에 1번부터 1000명까지 한 가정에 한 곳씩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해서 성경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받은 이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사실은 이 성경을 들고 손에 성경을 들고 너무 환호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뉴스가 2013년 2월 13일 이 재림신문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사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전도하기 좀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서겠다는 결심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선교사가 된 부부, 아직도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쳐 나온다. 한종석 각삼남 선교사를 만나 선교사의 꿈을 현실로 만든 이야기와 2차 성경 보내기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내용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4월 6일에 끝나지 않는 선교사가 펼치는 성경 보내기 운동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작년 5월 교회전함에 제 인터뷰가 소개됐던 내용들입니다. 2022년 5월 교회전함에 나오는 소식이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예. 아마 대부분 교회전함 받으면 잘 소개는 안 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제가 성경 보내기 운동을 왜 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갓난 아이라도 첨벙거리기에 충분하고 노련한 잠수부라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다. 성경은 갓난 아이라도 첨벙거리기에 뭐하고? 충분하고 노련한 잠수부라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충분한 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래서 제가 이 슬로건이 뭐냐면 모국어로 된 성경 한 권을 보내는 것은 그 가정에 영원한 무엇을?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00권 성경 보내기 운동 이게 로고입니다. 이 로고고요. 현재 제가 파키스탄에 7,000권의 성경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골든벨을 통하여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붐을 일으키고 그들이 신앙이 자라게 만들어는 운동을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2,000건을 후원했고요. 작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1,000명에게 성경 대회를 하는데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팔에 성경 1,000권, 찬미가 1,000권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1,000권 성경을 후원했고, 성경 컨퍼런스, 어린이들 작년에는 3,200명이 참석하는 그곳에 성경 대회를 열 수 있도록 매 이제 4개의 대회와 이 연합회가 있는 곳에 아니 합쳐서 3,300명이 참석해서 3박 4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젖어드는 그런 청소년들을 깨우는 운동을 통하여 방글라데시 연합회가 뭐 어떻게 달라지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고요. 이번 주에 올해 1,000권 성경 보내기 운동에서 후원해가지고 성경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물가가 많이 올라서 예산이 2천만 원이 든다는 돈을 제가 후원하게 되었는데요. 이 성경 보내기 후원자들이 보낸 돈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업에 확장해서 쓸까 하고 기도하면서 이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아주 수차례 성경을 보내서 현재 10,000권 이상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을 보내는 것은 그 가정에 영원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정말 이 재림교회 안에 성경을 보내는 운동 단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사용하실까 정말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달에 파키스탄에 가서 성경 보내기 운동을 하고 온 사진들의 내용들입니다. 이 성경을 다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 성경을 이제 보내는 그런 내용들의 사진들이고요. 이게 한영 이 기념패를 받은 이런 내용들의 사진들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낼 때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정말 믿음이 예수님까지 자라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모두 다 어디서 만드는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본 박스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어요. 이 우르드어로 된 이 성경, 우리가 아무 글씨가 무슨 모양인지 모르지만 이 성경이 그곳에 대한민국 성수공에서 만들어서 이들에게 보내지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은 책 중에 책이다. 현명하려거든 성경을 어떻게 하라? 안전하려거든 그것을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거룩하게 되려거든 그것을 실행하라. 그것이 온 기억을 채우고 마음을 지배하며 발걸음을 지도하도록 하라. 그것은 배고픈 자에게 뭐가 되며 빵이 되며 목마른 자에게 물이 되며 길 잃은 자에게 빛이 되고 죄인에게 친구가 되며 모든 사람에게 확실한 인도자가 되신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랄 수 없습니다. 성경 자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성경 자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충전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언신을 읽다가 실물권 179쪽에 인도와 아프리카와 중국과 여러 섬들과 소위 그리스도교국으로 불리는 땅에서 유린당하는 수백만의 사람들로부터 인류의 비통한 부르짖음이 하느님께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이 많은 아끼면 그들에게 성경 한 권을 들려줘서 여러분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한국에 있는 많은 여러분 작은 돈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물을 건너가며 아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드린 나의 작은 도시락이
5천 명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사실 이런 다 떨어진 성경도 없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성경대회 하는 사진을 보고 반쪽짜리 성경을 가진 아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온전한 성경을 가진 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찢어진 성경, 우리는 여러분 집에 여러 권의 성경이 있으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차고 넘치는 이 운동에 우리의 동참이 저는 필요해서 오늘 좀 호소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 성경을 나눠주는 일을 할 때 이 건물은 쓰러져 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정말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제가 2013년부터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파키스탄을 다녀온 이후에 제가 비영리 단체 성경 보내고 있는 법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곳간에, 마르지 않는 곳간에 이 자금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제 혼자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묘비병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이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있어요. 이 일에 그래서 저는 성경 보내기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 태산을 이루게 하는 강국 운동입니다. 강국 운동입니다. 제가 슬로건이 100만 건 성경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자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들에게 자국어로 된,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보내줄 수 있는 일은 여러분이 작은 도시락을 드리는 거라고 저는 확신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또 이 후원에 참여해서 보내신 분도 계십니다. 단돈 10,000원, 5만 원, 10만 원, 어떤 데는 눈먼 돈이라고 저에게 100만 원. 제가 이 성경보내기 운동 홍보할 때 어떤 분은 예배를 마치고 선교사님 저 좀 보세요. 저를 불렀어요. 자기가 이사갈 전세금 300만 원을 저에게 준 분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제가 750건이 모였다 하니까 자기의 모든 용돈까지 다 들어서 250건을 헌납하는, 저 경상북도 아주 꼴짝이에 있는 장애인이 그 모든 것을 보낼 때 제 가슴이 사실 떨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귀한 재물을 얼마나 요긴하게 쓰느냐, 값진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야말로 제가 물을 마셔보니까 참 물이 맛있습니다. 자, 물이야말로 근육 조직을 정화시킬 가장 좋은 액체이다. 포카리나 이런 음료가 우리의 세포를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이요? 아주 정말 단순한 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따뜻한 물이 더 우리 몸을 좋게 한다는 말입니다.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의 효능은 체중을 감량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찬물보다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천천히 깨어나면서 신체 리듬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따뜻한 물의 효능은 건조한 겨울에 기관지염 증상이라면 따뜻한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물의 효능은 감기와 기침과 인후염의 자연 치료제라고 할 만큼 가래를 용해해주고 기도를 뚫어줘 염증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다음에 따뜻한 물은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다. 따뜻한 물을 마시면 체내의 독소를 어떻게 서서히 없애주고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로 손상된 피부 세포를 재생해주며 노화를 예방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은 소화에 좋은 그런 효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봉사 237쪽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건강할 때나 병이 났을 때라를 물론하고 물은 하늘이 준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물을 피부에 사용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가장 손쉽게 그리고 만족스럽게 조절하는 방법 중에 뭐다? 하나이다. 찬물 혹은 시원한 물로 목욕하는 것은 훌륭한 강장제이다. 어떤 분들은 목욕탕에 가면은 냉탕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뜨신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은 반드시 찬물로 헹구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상쾌하고 좋은지 몰라요. 목욕탕에 가서 너무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목욕은 잘못된 목욕입니다. 목욕을 하고 나면 몸이 아주 상쾌하고 날아갈 듯이 가벼워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물과 뜨신 물을 잘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신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을 피부에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혈액순환을 가장 손쉽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샤워를 하면 몸이 피곤한 게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리고 만족스럽게 조절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물은 하늘이 내려준 가장 좋은 축복 중에 하나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없는 세상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선교지에서 5년간 빗물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없어요. 정말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아프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면 머리에다가 산풀을 딱 칠해가지고 비가 오는데 나가서 거기서 천연의 샤워를 즐기고 있어요. 어느 때 제가 선교지에서 10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비 좀 주십시오. 씻을 물이 없고 우리 주민들이 아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 좀 주십시오. 밤을 깊은 잠을 자는데 그 함석 지붕에 사정없이 때리는 소낙비의 소리에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좋은 것도 잠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통에 물이 받쳐야 되는데 제가 살던 학교의 교실 옆 화장실에서 그 물이 새는 소리가 칼칼칼 나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니까 수도꼭지를 잠가놓은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를 열어놓는 것이, 그렇게 쏟아부었던 물이 아침에 물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쓰린지. 그럴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읽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죠? 저 물탱크에 물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제가 방문을 나갔어요. 그런데 오전 방문을 다 마치고 집에를 딱 돌아오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너 가서 수도꼭지 틀어봐. 이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탁 틀었는데 물이 칼칼칼 나오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싶어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비가 왔냐고 물으니까 비가 전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탱크에 물을 채우신 거예요. 밤새 다 나갔던 아침에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수도꼭지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일을 먼저 하고 딱 나니까 그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선교사 훈련할 때도 정말 이 민도로 트레이닝에 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대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기도했는데 그 물줄기에 물이 나왔다는 사실, 그런 기적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강력하고 기도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정말 오늘 물 얘기를 하지만 제가 선교지에 맞는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체 조직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고 무엇을? 병을 저항하는 체질을 이루는 데도 뭐가 된다? 도움이 된다. 물을 충분히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는 분만 하시는 거죠? 충분히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알면 뭐해? 알면 뭐해? 실천해야지. 여러분, 물을 충분히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뭐 정수기 없는 집이 없고, 그죠? 예? 돈이 없어서 물 못 사 먹는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물 마실 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밥 먹을 때 물 마시는 여러분, 잘못된 물 마시는 습관이에요. 예? 물을 마실 수 있는 시간에 충분히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리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했어요. 따뜻한 물은 뭐다? 따뜻한 소금차는 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지? 못하실 수도 있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면 따뜻한 물은 약이다. 기억하세요? 3번만 외쳐볼까요? 마이크 좀 주세요. 따뜻한 물은 약이다. 시작. 따뜻한 물은 약이다. 따뜻한 물은 약이다. 따뜻한 물은 약이다. 몸이 껄쩍지근하면은 먼저 따뜻한 물을 드세요. 아시겠죠? 따뜻한 물은 뭐라고요? 약이다. 거기다가 좀 더 껄쩍지근하면은 따뜻한 소금차는 응급약이다. 시작. 따뜻한 응급차는 소금약이다. 여러분들 응급약 드시면 응급실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부러지고 그렇게 되면 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지간히 껄쩍지근하면은 집에서 따뜻한 소금차 링게로 입으로 드세요. 그러면은 그냥 치료되는 게 더 많아요. 이렇게 병원에 있는 직원으로서 이런 말 한다는 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병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무릎 관절 아프다. 물부터 드세요. 제가 무릎 아파갖고 이제 MRI 찍겠다고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만났어요. 왜 오세요? 그랬더니 무릎하기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요새 물 좀 안 드셨나 봐요.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정말 물 먹은 생각이 안 나네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스트레스 받아갖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던 거죠. 물 안 마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셔가지고 3일 동안 물을 실컷 드시고 소금 간간히 입에 놓고 그래도 안 되면 오셔서 MRI 찍으세요. 그랬어요.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올 때 제 스카프 선물 사갖고 와서 제 득템했죠. 여러분들도 따뜻한 소금차 드시고 괜찮으면은 저 득템 좀 주세요. 강낭콩 하나라도 갖다 주시면 기분 좋아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나눌 때 행복이 더 배가 돼요. 오늘은 예전 메시지는 따뜻한 자, 이분은 어디에 삼육 서울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간호사인데 병원 직원이 병원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따뜻한 물은 약이다. 따라합니다. 시작. 따뜻한 물은 약이다. 3번 시작. 따뜻한 물은 약이다. 따뜻한 물은 약이다. 네. 이렇게 따뜻한 물을 마시시기 바랍니다. 찬물 마시려가 봐. 아멘도 안 하나 보니까. 그러니까 따뜻한 소금차는 뭐다? 응급약이다. 따뜻한 소금차는 응급약이다. 자, 여러분 큰 소리로 여러분이 기억에 고리에 걸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따뜻한 물은 약이다. 2번. 따뜻한 소금차는 응급약이다. 2번. 이렇게 합니다. 준비됐죠? 이게 건강 세미나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 그래야지 여러분이 가져가는 겁니다. 시작. 따뜻한 물은 약이다. 따뜻한 물은 약이다. 따뜻한 소금차는 응급약이다. 따뜻한 소금차는 응급약이다. 이렇게 실천해서 정말 닌게루를 피부로 맞는 거야. 마시는 닌게루를 먹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게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빨간 글씨, 빨간 각 써 있는 거 시작.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1g의 예방약은 1톤의 치료약보다 낫다. 한 컵의 물과 1톤의 화장품과 바꾸지 않는다. 이게 영국에 있는 유명한 모델이 한 말이 배우가 한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원고 86쪽 1897년에 나오면 한 번의 예방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한 번의 예방이 10번의 치료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 것이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예, 정말 우리는 재림교회는 예방의학을 하는 것입니다. 예방의학. 병들기 전에 병들지 않으려. 그래서 저는 이 커튼을 열어제치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 하늘은 다 같이 시작. 하늘은 평생 동안 인내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가치 있어요. 네. 하늘은 평생 동안 인내하면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해가 없는 덜풀들은 고통을 이겨내게 함. 해가 없는 덜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함으로 수많은 심각한 고통들을 확실히 이겨낼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엘렌 G 하시 말하는 거예요. 응?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자라는 풀, 그리고 잘 보존하여 물에 적셔서 돌발적인 질병에 사용하는 약초는 이상한 이름들이 붙어져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모든 약품보다 10배 아니 100배나 좋은 효과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들레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민들레 덜풀입니다. 예? 엉겅귀 좋아요, 안 좋아요? 엉겅귀는 간을 해독시키는 실리마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덜풀도 잘 활용하면 놀라운 약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천에 깔린 잡초, 육지 식물 중에 오메가3가 지방산의 최고다. 여러분 아세요? 그림 보고 여러분 아시네. 벌써 세비름이라고? 예, 이 세비름이 오메가3, 6, 9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교를 딱 해보니까 오메가 369, 오메가 369가 어디가 많이 들어있는지 잘 여기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메가3의 지방산의 기능은 인간 세포막의 필수 구성 성분이고 세포 기능, 혈액 응고, 동백벽의 수축과 이한 염증을 조절하는 호르몬 생성 출발점이 제공한다. 심장 건강, 혈압 관리, 염증 퇴치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 가운데 견과류, 아마씨 기름, 잎이 많은 야채, 생선, 새비름. 여러분 새비름 뜻이 뭘까요? 새비름 무슨 뜻이에요? 예? 대장간에 가서 쇠를 달고서 두드리잖아요. 두드리.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쇠를 비른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몸을 새롭게 만든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새비름은. 예? 이 지천에 깔려있잖아요. 지천에 깔려있어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밭에 너무 많이 나니까 다 뽑아버리고, 잘 뽑아버려도 잘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잖아요. 안 죽어. 이게 진짜 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새비름을 오색 새비름, 파란 잎, 빨간 줄기, 노란 꽃, 까만 씨, 하얀 뿌리. 그래서 오행초라고 얘기해요. 장명체라고 얘기하고, 잎과 줄기에서도 도파민이 함유되어 있어 식물로서 오메가3 지방산, 멜라닌, 비뇨기계 질환에 아주 특별한 이 있다는 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랐죠, 여러분? 이렇게 세미나에 오시면 놀라운 것을 얻어가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새비름을 할 때 저는 밥상에 항상 올립니다.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있으면 주섬주섬 뜯어와서 밥상에 바로 샐러드도 먹고, 또 많으면 데쳐서 무쳐도 먹고. 저희 어릴 때는 보리밥 먹을 때 반드시 이것이 들어갔어요. 경상도 제가 살 때는. 예? 안 먹어보신 분은 이제 올해 한번 잡숴보세요. 잡숴보세요. 예. 예. 그것이 약입니다. 그것이 약이에요. 예, 그것이 약입니다. 그래서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멜라닌과 파킨슨병과 관련된 도파민이 이곳에 많이 나온다는 거, 많이 나온다. 예? 세비름물로, 실제로 세비름은 육지 식물 중에서 오메가3 함량이 뭐라고요? 최고다, 최고. 안 먹으려면 먹지 마세요. 예? 먹지 마세요. 예? 이 신선한 세비름 100g 1인분은 식물의 오메가3 지방산이 300에서 400mg가 들어있다. 알파 토코페놀, 아스코르분산, 베타카로틴, 글루틴 이런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예?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예? 건강한 이런 다 들어있어요. 세비름의 이 항산화 물질이 얼마나 많이 들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오메가3가 들은 이 피부, 머리카락, 손톱, 관절에 다 필요한 이런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말 지천에 깔린 잡초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잡수시고 많으면 또 데쳐서 말려서 묵나물로 잡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예? 아는 것은 힘이다. 그죠? 실천하는 것이 더 큰 힘이다. 예? 알면 뭐해? 실천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이 오메가3 기능은 심장 건강 증진, 정신 건강 정진, 감염 감소, 항자가 면역 질환, 암위험 감소를 시키는 이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뼈 관절 건강, 수면 질의 건강을 정진시키고 소아 아동 발달을 정진시키고 월경통을 완화시키고 근육퇴행을 위험을 낮추는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샐러드로 날로 먹고 수포, 찌개, 국을 해먹고 쪄서 양념장으로 무쳐 먹고 살짝 데쳐서 양념으로 볶아 먹고 묵나물을 만들어 먹고 차를 만들어서 먹고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책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약방과 병원 가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왜 그렇게 조금 아프면 나 어느 병원 갔다 왔는데 뭐래 하더라, 사진 찍고 왔는데 돈 억수로 많이 들었다, 그런 자랑 하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선교하는데 후원했다,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이렇게 힘을 줬다, 감사하다, 이렇게 예?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 더 좋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얼마든지 약방과 병원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놀라운 기별을 가진 이 백성들이 너무나 책을 안 읽어요. 너무나 공부를 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남대경 목사님이 평신도들을 향해서 설교학을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로마닌다에 있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해 주는데 그분이 정말 설교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설교 비결을 저한테 공개하더라고요. 그분이 5가지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5가지가 다 똑같아. 첫 번째도 읽어라, 두 번째도 읽어라, 세 번째도 읽어라, 네 번째도 읽어라, 5번째도 읽어라. 여러분, 재림교회는 책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나누어야 돼요, 사실은요. 자, 제가 오늘 시간 마치고 여러분이 지금 두 분이서 몇 분이서 오늘 제가 무슨 얘기인지 서로 나누면 얼마나 기억이 오래 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요즘 설교 피드백 하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치기 전에 다 그룹별로, 소그룹별로 오늘 목사님의 설교 중에 우리가 이런 것을 본받아야 한다고 피드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목청 터지라 얘기해도 저기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없어.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예? 기록하세요. 그리고 반복하세요. 예? 이렇게 좋은 정보 여러분 얻으셨죠? 대답이 시원찮은 거는 안 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제가 여러분의 반응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불쾌 여기지 마세요. 예, 오늘 저녁 시간은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너무 봉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힘들지 않느냐고,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행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어디 조금만 터치해주는데 아이고 안 아프네, 아이고 좋네,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 가슴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디 정말 건강법칙 잘 순종하셔서 더 건강한, 더 행복한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들을 여러분의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또 시간을 주려고 합니다. 여기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이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임을 임하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생명,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색깔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야, 그분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 한번 소리 좀 올려주세요. 선천성 생명으로 태어난 지미와 제이스 형제. 아버지가 알록달록한 풍선을 보여주며 무슨 색인지 물어보지만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엔크로마의 생명 교정 안경을 쓴 형제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말을 잇지 못합니다. 어떤 색깔이 보이냐는 어머니의 거듭된 물음에도 형제는 대답 못하고 서로 꼭 껴안습니다. So bright. So different. It'll train your brain. 형형색 색의 수건 색깔들을 정확히 구분해내는 형제의 모습에 지켜보던 가족도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늘 색깔, 티셔츠 무늬 색깔, 어머니의 눈동자 색깔 등을 태어나서 처음 보고 감격하는 형제의 모습은 수많은 네티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부모가 아들들의 잊지 못할 순간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은 조회수 7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자, 하늘 소망을 가지면 이렇게 색깔을 못 보는 사람이 색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늘 소망의 안경을 껴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더라도 살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만 희미하게 보잖아요. 희미하게 보잖아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주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단이 아무리 우리의 죄를 들춰서 참소하려 해도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공로를 앞세워 우리를 막아주시는 변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그분의 자녀답게 깨끗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하늘왕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늘왕의 자녀이면 왕자처럼 사셔야지 하늘 공주처럼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세상이 어렵다는 그 어렵다는 3대 고시, 행시, 사시 외에 명문대 입시 그리고 토플 보다 더한 시험을 우리 대신 주님이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5년 대통령 하려고 온갖 힘을 다 쓰지 않고 우리는 바로 하늘의 왕이라니까요. 하늘의 왕, 하늘의 왕의 자녀라니까요. 어떤 것이 더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단지 5년 동안 하다가 그 우리 역대의 지도자들 보면 다 어디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동안 왕노릇할 하늘 왕노릇할 그 일에
우리는 좀 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분의 자녀답게 세상의 특권층 자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혜택만을 누릴지 모르지만 우주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예? 바로 그리스도에다가 인자 붙인 작은 예수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정말 작은 예수들이 많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하늘 소망을 가진 안경을 낀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어디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맥, 강맥을 찾아 여기저기 찾아다니던 한 강부가 어떤 산속 토굴에 들어갔더니 채굴된 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위를 돌아 살펴보니 해골 2개와 뼈가 한 구석에 있고 탁자 위에 유서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세월 가는 줄을 몰랐다. 그동안 계절이 바뀌어 겨울은 왔는데 눈에 갇혀 나갈 수 없다. 식량도 없고 우리는 죽어간다. 이 이야기는 골드러시가 한창 있던 때에 클론 다이어크, 캐나다 동부의 금강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들이 죽어갈 때를 상황을 지금 잠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굴 속에서 먹고 자며 정신없이 금을 파다가 어느 날 이제 됐다 하고 생각하고 밖으로 나와보니 세상은 온통 눈으로 덮여있다. 첩첩삼중이다. 캐나다의 겨울은 다른 것보다 길다. 이제 금은 쓰고 남을 정도로 충분히 있는데 긴 시간 앞에 있는데 식량은 바닥이 났어요. 두 동료는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면서 서서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어쩌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잡아 먹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금과 시간을 두고 속절없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이사이 잠시 바깥 바람이라도 쐬었더라면,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교회에 나왔더라면 세상 물정도 잘 알 텐데 너무나 여유가 없어서 돈만 벌다가 그 돈만 그 속에 갇혔어. 누구나 여유 있는 생활을 바란다. 그런데 여유란 무엇인가? 그냥 풍족한 생활을 뜻하는가? 우리는 여유라는 말을 자칫하면 쓰고 남을 정도의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여유를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해골 주인들은 경제적인 시간적으로는 지겨울 정도로 풍족한 여유를 갖는지 모르지만 비참한 무엇을 맞이했어요?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만 이 세상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요 제7일은 뭐라고요?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을 주셨으니 쉬라고. 너의 여종이나 남종이나 육축이라도 쉬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든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를 아시는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저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부족하지 않게 다 채워주셔요. 제가 13년간 제 돈 안 벌어봤어요. 여러분, 13년간 돈 안 벌어오면 제가 사실 가난뱅이가 됐나요? 아닙니다.
돈 안 벌 때도 1년에 해외를 최소한 5번 이상씩 선교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꼬박꼬박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직업이 없는데 해외를 그렇게 다닐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라고. 우리 아버지는 은행장이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예? 천지를 가지고 있는 우주의 대왕이시라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 저에게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1월 달 파키스탄 가는데 항공료가 158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 항공료는 이 팜 프로젝트에서 제 보조를 해줬는데 저희 안에는 항공료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알던 어느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집사님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이러니까 갑자기 제 전화번호가 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전화번호가 뜨지?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쭉 물어보면서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파키스탄을 간다 하니까 그래요? 파키스탄 가는 일에 내가 항공료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자기도 어떻게 20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어떻게 이 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제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는 것이에요. 예? 저는 종종 이런 얘기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러면 구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와주라고. 그러면 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1,000원짜리 줄까 10,000원짜리 줄까 여러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죠?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제피는 대로 준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평생에 그 사람 다시 못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은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 마치고 저 교회 출석했는데 그때 아드라에서 이러한 때문에 광고를 했는데 제가 20만 원을 헌금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들이 어떻게 선교사 갔다 온 분이 그 큰 돈을 내놓을 수 있냐고. 평생에 다시 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다시는 못 만날 것처럼 그에게 그분이 상습적이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이 커다란 축복을 심고 여러분이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일들은 싸움이 끝났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영광 중에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응급할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거신 섭리의 길이 아무리 어둡고 신비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 손실과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는 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가진 축복된 보증은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축복이 굴러온다는 것이 주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대로 실천해 보세요. 예?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시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산 소망이신 여호와를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삶을 허비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려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보세요. 네? 도와보세요. 네? 정말 이 벤카슨은 여러분 잘 아시죠? 33살에 존슨 홉킨슨 소아신경과 학과의 과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삼상동이 수술 등으로 신의 손이라고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그의 이름을 덧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릴 적 슬럼가에 살면서 거치는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가 14살 때 화가 난 카스는 캠핑용 칼로 친구를 찔렀습니다. 다행히 칼날이 옷 아래 금속 바클에 부딪혀 친구는 어떤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벤카스는 자신이 별것도 아닌 일로 친구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겁에 질렸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잠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이 말씀을 읽고 정말 그가 삶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대가 갈바리를 쳐다볼 때 그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그대를 달래지 않을 것이며 마음을 가라앉혀서 잠자도록 그양두지 않을 것이요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고 역겨운 이기심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정결케 하도록 역사하는 믿음을 뭐 할 것이다? 창조할 것이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서 우리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또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그분은 다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각 사람은 누구나 힘을 들여서 싸워 이겨야 할 타락되고 죄된 습관을 갖고 있어요. 이 힘에 희길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는 2천만 전 세계의 재림교회가 모이는 대총회 장면입니다. 216개의 복음을 전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중에 하나가 엄성군 대서면에 있는 대서교회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늘 소망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다 같이 시작. 희망만 있으면 행복의 싹은 그곳에서 움튼다. 희망만 있으면 여러분, 행복의 싹은 그곳에서 움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이제 생명인 사람이 생명교정 안경을 끼고 모든 색깔을 보듯이 그런 하늘 소망의 안경을 끼고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164장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